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제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초대교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십계명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회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앙은 유일신 사상으로 불려요. 그렇죠? 다신 사상과 유일신 사상의 특징은 다신 사상은 로마나 그리스의 다신 사상은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헷갈림과 고민들을 우리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우리 선배들이 계속 해왔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자 해서 여러 고민과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정립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핵심은 300 AD 다음 장 넘겨주시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역사적인 배경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정해졌고요. 381년에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하자라고 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정립된 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 지식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데, 그렇다면 삼위일체 신앙은 신약에서만 새로 나타난 신앙일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비록 숨겨져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8장에는 지혜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서 지혜가 내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조 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창조 때 뭐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수행자, 창조자가 돼서 창조의 몫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창조를 수행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지혜라는 존재가 있다고 해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냥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지혜가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는 뭘 나타낼까요? 1차적으로 천사들을 나타내겠죠.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명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예요. 근데 구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천사가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헷갈릴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르우가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충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하나님 하다가 천사께서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천사님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나 다른 신적인 존재에게 요청하겠지만, 영적인 존재에게 요청하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존재인 천사에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문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신약의 성도들은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겠다, 상징이겠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영이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해서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바람 혹은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바람, 이 바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권능인가 보다 했는데 그 권능이 구약 곳곳에서는 인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권능,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면 그 힘은 나에게 속한 거잖아요. 근데 이 권능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확실히 몰랐는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을 우리가 모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신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신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신약을 쓴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고백하죠? 선지자 중 하나, 엘리야가 살아 돌아오니,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특별한 고백이 나타나죠. 무슨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뭐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죠. 하나님이죠. 제 아들은 강아지인가요? 제 아들은 짐승인가요? 제 아들은 인간이죠. 제가 낳았으니까. 제 사이에서 강아지가 나고 물고기가 나면 이상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성이 동등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데 이분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구나. 왜요? 죄인을 살리셔요. 죄를 사해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마가 다락방의 성령을 경험하는 통해서 이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들의 경험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 고백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 고백이니까 그냥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데 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를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고백하자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자.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토론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신론이라고 불리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오늘날의 양태론으로 불리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단일체이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한 신격에 의해서 행해진 세 가지 역할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유일신론과 우리 기독교의 단일신론은 달라요. 유대교는 성자와 성령은 없어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게 단일신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런데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하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가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런 게 있죠. 물이 있어요. 물이 액체에 있죠. 물이 있어요. 물이 상온에 있을 때는 액체의 모습으로 물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H. 그리고 0도 이하면 뭐로 불려요? 얼음으로 불리죠. 그리고 100도씨 이상이면 뭐로 불려요? 수증기로 불려요. 모습은 달라요. 근데 본질은 H2O, 물이에요.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우리의 삼위일체 신앙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여기 시온이가 뒤에 있는데 시온이 아빠예요. 그렇죠? 또 우리 사모한테는 저는 남편이죠. 남편, 목사, 아빠 달라요.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제가 하는 말의 태도도 달라요. 근데 본질은 김영이라는 사람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양태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뭘까? 넘어가 보면 네, 이 그림이에요. 여기 제가 여기다 써놓기도 했는데요. 그려놓기도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맞아요. 아까랑 똑같죠, 이거는. 근데 뭐가 달라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까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본질은 같으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나온 문제는 성자가 누구이냐? 우리는 성자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말이죠. 옛날부터 오래된 신학, 그 이전의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자는 영원하신 분이야. 성자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성자는 성부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네,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성부와 성자는 둘 다 하나님 맞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계급이 있어요.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해. 성부가 성자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성자는 성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계급을 만들어서 성자 종속설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해 왔대요. 아, 성자는 성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분이다. 들어야만 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왔대요. 이런 주장에서 확장돼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게 했어요. 그는 이렇게 질문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지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될 수 없어. 그는 피조물일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성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진 가장 앞선 피조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시고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신 가장 큰, 가장 앞선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자는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의 감정을 가져서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골로새서 1장 15절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해서 이 나셨다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리우스는 이 나셨다가 창조되다로 해석했던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요? 오리겐은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독립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리우스는 아니야, 그보다 더 못한 존재야, 더 못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모든 피조물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 인간이 지은 죄는 오직 인간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성자가 인간이 아닌 다르게 피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것을 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나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분은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죠. 값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그 죄값이 동일한 것은 뭐죠? 다른 이의 생명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형에 처할 그 죄값이 개를 죽인다고, 내 강아지를 죽인다고, 내 소를 죽인다고, 내 돼지를 죽인다고 그 죄값이 해결이 되나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서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된 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창조물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역행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성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삶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자를 예배하는 것은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는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이 두 사람과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행히게 감사하게도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나신 분이다. 성자는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다. 이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말이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타나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자를 예배하는 것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우리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자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결정됐어요. 성부와 성자는 다른 존재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셔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 성령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성령에 대해서도 신성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봤죠. 성령의 인격이나 사역을 신의 지위나 본질을 갖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여겼고 혹은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이렇게 보았죠. 이것은 아까 보았던 양태론과 같은 거예요. 신이 있는데 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 하늘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성부, 인간의 몸을 올 때는 성자.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한 거죠. 또 여기서 또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죠. 바실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왔고 즉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같은 동일한 존재이시다. 동일하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네.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것들이 이때는 너무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성령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맞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381년에 회의를 했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아래고 성령이 그 아래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단 성자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그 화목한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거죠. 서로의 뜻을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알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계급이 그러니까 서로 그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가 그 아래고 성령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립된 위격, 독립된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부 33%, 성자 33%, 성령 33%, 3등분해서 이 세 분이 모일 때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혼자만으로 100%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 한 분으로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100%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성자가 두 분만 계셔도 100%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만 있어도 100% 하나님이셔요. 즉 이 동일하다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나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는 다른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와 성령도 다른 신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과 성부도 다른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차라리 유스타티우스나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잘 들어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냥 양태론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은 한 분 계시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모습에 따라 다른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 때는 성부로, 구원 때는 성자로, 권능을 줄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야.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위격, 다른 신격인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동등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언제나 생각하고 이 그림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장 찬송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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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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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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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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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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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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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위대한 학자는 이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네가 이 그릇에 작은 그릇에 바닷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해라. 불가능하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이 신앙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이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앙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삼위일체의 신앙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하고 정리하고 아버지 그것을 지키고자 아버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여전히 논리적으로 힘들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담기에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만들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하고 아버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싸움과 토론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인 말들을 하는 이단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어려운 이 말들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유혹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신앙이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